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a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ponovno prozbori svećeničkim glavarima i starješinama naroda u prispodobama. Kraljevstvo je nebesko kao kad neki kralj pripravi svadbu sinu svomu. Posla sluge da pozovu uzvanike na svadbu. No oni ne htjedoše doći. Opet posla druge sluge govoreći, recite uzvanicima, evo, objed sam ugotovio, junci su moji i tovljenici poklani i sve pripremljeno. Dođite na svadbu. Ali oni ne mareći odoše. Jedan na svoju njivu, drugi za svojom trgovinom. Ostali uhvate njegove sluge, zlostave ih i ubiju. Na to se kralj razgnjevi, posla svoju vojsku i pogubi one ubojice, a grad im spali. Tada kaže slugama, svadba je evo pripravljena, ali uzvanici ne bijahu dostojni. Pođite stoga na raskršća i koga god nađete pozovite na svadbu. Sluge iziđoše na puteve i sabraše sve koje nađoše, i zle i dobre. I svadbena se dvorana napuni gostiju. Kad kralj uđe pogledati goste, spazi ondje čovjeka koji ne bijaše odjeven u svadbeno ruho. Kaže mu, prijatelju, kako si ovamo ušao bez svadbenog ruha? A on zanijemi. Tada kralj reče poslužiteljima, svežite mu ruke i noge i bacite ga van u tamu gdje će biti plač i škrgut zubi. Doista mnogo je zvanih, malo izabranih.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교형자매 여러분, Isus, objavljeni Bog, 예수님께서 navjestitelj je radosne vijesti o kraljevstvu Božijem.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스토리나 혹은 이미지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느님의 관점에서 정말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를 잘못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에게도 위험이 됩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비유 말씀은 첫눈에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왕이 잔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무상으로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초대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왕의 모든 음식을 충만히 준비를 해놓고 모두 다 무상으로 초대를 했는데 과연 누가 안 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그 왕자도 보고 잔치가 어떤지 그 화려한 음식도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사람들이 동분서주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 왕의 임금의 잔치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금에게도 관심이 없고 그 잔치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초청을 하러 찾아간 하인들을 비웃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땠는지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아무도 그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골 어귀로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들을 잔치에 초대해라. 혼인 잔치에 초대해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그 임금의 명령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를 하는 거대한 이 잔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초청받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들어왔을 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를 쫓아냅니다. 거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혼인 잔치인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쫓아냅니다. 자, 임금이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나서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냅니다.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들이 다 먹고 나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자기가 다 초청해 놓고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려졌지만 그들은 선택된 이들은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 복음 말씀대로만 설명을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었을 때 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유를 들으면서 상상을 합니다. 어떤 임금, 그리고 잔치가 열리는 큰 공간,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기에 임금이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요.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고 설명하십니다. 하느님, 임금이십니다. 그 임금님, 하느님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은 즉 혼인잔치를 준비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파견한 하인들은 하느님께서 파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사람들. 그리고 동분서주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었지만 가지 않습니다. 초대받았지만 가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귀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데려다가 초대를 하고 잔치에 오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혼인 예복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준비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준비 여부입니다. 마음의 준비 여부입니다. 누구든지 마음 안에 사랑을 담고 있다면, 누구든지 사랑을 가지고 살고 사랑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혼인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즉, 사랑이라는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임금이 들어왔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예복을 입은 사람을 보고 환영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죠. 혼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의 자세입니다. 사랑의 예복입니다. 바로 그 사람, 쫓겨난 그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를 내쫓으십니다. 오늘 복음,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비유에서 보여지고 있는 비유 속에 있는 이 이미지들은 매우 강렬합니다. 우리 모두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남녀노소, 건강하건, 병이 들었건, 실망했건, 혹은 성공했건, 기쁘게 살아가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선사된 어떤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하느님의 혼인잔치, 거기에서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대단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 혼인잔치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하느님의 사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우리들의 과제는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과제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이다라는 인식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혼인잔치에 가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나약함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무상으로 주십니다. 몇 주 전에 포도원에서 일했던 그 일일 막노동자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들은 일찍 온 사람들이건 늦게 온 사람들이건 즉 12시간을 일했건 1시간을 일했건 상관없이 그들은 똑같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노력한 것에 관해서 우리들의 선행 때문에 우리들이 하늘나라를 보수로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외형적인 활동과 노동보다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깊은 내면을 꿰뚫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보시고 하늘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생각들, 하느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예쁘건 못생기건 상관없이 그 아이, 그 막 태어난 신생아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 하느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느님의 손은 항상 우리들을 향해 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손입니다. 24시간 우리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같은 우리들을 절대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하느님께서 단죄하시는 것은 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당신의 신생아 같은 이 조그마한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눈이 멀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을 지니고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 하느님께 봉헌합시다. 우리들의 실망, 우리들의 절망, 불안, 슬픔, 시기, 질투, 불만족 등등을 하느님께 봉헌해 드립시다. 우리들의 절망적인 실패까지도 드립시다. 우리들의 하느님은 권능을 지니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하느님만이 우리들을 치유해 주시려고 열렬한 마음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잿더미 같은 삶이 되었을지라도 거기에 불씨를 불어넣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한 우리 곁에는 천상 어머니, 이 인류에서 가장 거룩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머니께서는 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을 섬기셨고 우리들이 하느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섬겨주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총의 장소 메주고리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그 사랑은 성모님을 통해서 몇십 년 동안 확산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많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근본적인 정말 원천적인 회개들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이건 메주고리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인생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열렬히 현존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은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졌습니다. 세상에 그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우리 신앙의 가장 위험한 적은 다름 아닌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강대하게 해달라, 강성하게 해달라, 예수님의 성심께, 성모 성심께, 천상 아버지의 성심께 의탁합시다. 큰 사랑을 가지고,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사. 절대로 두려움이 우리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은 그분 곁에 남아있고 열렬히 청하도록 합시다. 이 거룩한 미사 중에 우리들의 두려움을 주님께 봉헌하는 미사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들을 짓누르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봉헌합시다. 가정, 자녀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봉헌하고 또 우리들의 희망,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이 사랑의 만찬을 통해서 하느님께 봉헌합시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특히 우리들의 용덕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용감하게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고개를 똑바로 들고 양다리를 지상에 꿋꿋하게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청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여행자들 뿐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 지상의 삶은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건너는 다리입니다. 5년, 50년, 그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다리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리를 완전히 건너기 전에 우리들의 인생 안에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우리들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어느 날인가 하느님의 집에서 우리들의 본향에서 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은 최고의 노력을 하면서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